말씀은 방금 읽으셨듯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잘 예상해 볼 수 있듯 앞에 나온 이 내용이 오늘 살펴볼 말씀에 대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앞에 위치한 10절의 구체적인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 골로새 성도들이 당시 어떠한 변화를 이미 받았는지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하나님과 이전에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또 거룩하고 사랑받고 있는 자들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고 동일하게 새 사람을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와 같은 사실에서 동일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이야말로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답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각자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사도 바울과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살아야 할 모습을 말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합당한 모습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새 사람의 미덕들로 옷 입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일은 참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은 이에 반대하여서 이방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골로새 성도들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들로 지칭하여 부릅니다. 이 표현은 아마도 당시 골로새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또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골로새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또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임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신분과 그 큰 은혜로 인해 상태에 걸맞은 옷들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사람의 미덕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세 사람의 미덕들 가운데 5가지가 특별히 등장합니다. 그중 첫째로는 자비입니다.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같은 이 세 사람의 미덕들이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미덕들 사실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해당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미덕들로 옷 입는다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골로새 성도들은 이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새 사람의 미덕들을 자연히 옷 입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이렇게 짚어보며 나아가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뒤따라 나오는 1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답게 서로를 향한 불평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2000년 전 당시 골로새 성도들이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이유, 아니 서로 용서해야만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이미 큰 용서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을 이미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럼으로써 현재 시제로 서로 용납하고 현재 시제로 서로 용서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현재 시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 현재 시제로서 용서하고 용납하라라는 뜻은 한두 번 용서하고 용납하여 끝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노력함으로 용납하고 꾸준히 용서해 줄 수 있는 면모를,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크나큰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 또한 닮아가는 그분의 자녀들이 되어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어서 14절 말씀과 같이 이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도록 권면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먼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 먼저 받은 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다른 이에게 흘려 보내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랑을 베풀며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는 신분을 또한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특별히 이와 같은 모습을 베풀며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 간에, 성도들 간에 더욱 먼저 서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2020년도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해 주며 나아갈 때 이제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할 대상들에게도 우리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간에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고 또한 묶어져가는 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교회 공동체를 한 몸 되게 하는 일, 교회 공동체가 서로 지어져 가는 일에 사랑이 더욱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새 사람의 미덕들을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조금씩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온전하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이 미덕들로 옷 입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가 성숙되고 하나로 묶어져 가는 일에 있어서 한 몸 되도록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때 비로소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답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덕목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한 이야기로 새롭게 주제를 바꾸어서 이어나갑니다. 15절 말씀 앞부분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루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평강, 곧 평화를 가리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당시에 두 가지의 평화 아래에 놓여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두 가지 평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마주하고 있던 두 가지의 평화는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는 로마 제국 내에서의 평화, 그 유명한 표현으로 로마 팍스나를 가리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평화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의 평화는 막강한 군사력, 막강한 경제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오히려 겸손하시고 순종하시사 십자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지배하에 있던 지중해 인근의 여러 나라들에게만 평화, 그 평강을 선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그 평화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별 없이 평강을 주시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은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에 비교할 만한 것이 못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신 가지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당시 2000년 전을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 제국보다도 더 큰 평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하여 우리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 또한 허물어 버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토록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회복으로 말미암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회복 또한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평강을 맛보고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성도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한 몸 되게 하시는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어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면목을 말씀을 통해서 가장 잘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중 16절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믿는 우리 가운데 말씀이 풍성하도록 읽고 가르치며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말씀에 드러난 구절 구절마다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묻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비로소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드러나고 또한 그분께서 선물로 주신 평강을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우리 가운데 감사,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골로새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그분의 아들의 나라로 속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은혜를 힘껏 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서로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합당하게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도록 독려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동일한 믿음,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그분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마음을 그 중심에 가지기 마련이죠.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속에만 담아두고 조용히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고 밖으로 전파하며 찬양하는 데 이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답게 무엇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 구절에서 앞부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은 곧 예수님께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실,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난 복음과 구원의 비밀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 교회의 머리시며 우리와 같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당시 2000년 전 골로새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 어떠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곧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그분의 뜻에 따르는 순종하는 모습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2000년 전 당시 골로새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범사에 하는 일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내비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능력을 깨닫고 경험한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참된 그리스도인도 무슨 일을 하든지 또한 무슨 일을 또한 따라가든지 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시기도 하고 또 직장 생활 하시기도 하시죠. 또한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있는데요. 그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또한 생각과 뜻을 가지며 나아가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무엇이든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 좋을 대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모습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 질문들 한번 던지며 말하시고 행동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과 이 행동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만한 나의 언행일까요? 라는 질문들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순간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은 참 풍성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채무를, 이 죄의 문제를 은혜로 없애주시고 해결해 주신 그분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그분을 닮아갑니다. 아니,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그분의 말과 행동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선행이나 호의나 또는 기분 좋을 만한 일을 한번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좋겠죠? 그날 당장 하루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귀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가끔씩 힘이 들고 또 어려울 때에 그 좋게 만들어 주었던 그 사람의 선행과 호의를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2014년 태국에서는 공익 광고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의 손길, 선행의 손길이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각각 더 이어져서 여러 사람들의 삶을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각 장면들이 더욱 이어져 가는 가운데 그 선행의 손길과 사랑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웃과 지역과 사회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2014년도 태국의 공익 광고를 제가 봤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하물며 우리를 향해 거쳐갔던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해 풍성히 아낌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이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된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분을 닮아가는 새 미덕들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말하고 행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